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신의 행정의 실천 불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러면 안 실천 불교도 있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한국은 특히 불교에서는 구두선이라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불교를 하기 때문에 불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도 발휘를 못하고 또 불자들이 대부분 정신짓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적 심성이 없고 불교적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 불자는 불자다, 누가 봐도 불자다라고 딱 승복을 안 입었어도 향내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니까 불교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실천을 해서 저분은 불자야. 내가 저분을 보니까 불교를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 네. 그게 이제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대만의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종단이 있는데 요 만드신 분은 정엄 스님이라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신데 대만 국민들로부터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연세가 35년생이시든가 된 것 같은데 연세도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 일단은 대만 불교를 사회복지 불교로 만들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간 유엔사나 봉사단체 중에서 자금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천수천안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천수천안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운동을 하는데 손이 1000개 되려면 몇 사람이 모이면 될까요? 500명. 그지? 혹시 손 3개 달린 사람도 있나? 그래서 이제 500명을 한 개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한 5원씩 모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이제 대만은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 통을 잘라갖고 통을 만들어 저금통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하루에 5전씩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은 게 44년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20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전 산하에서 기금이 최고 많은 그런 단체가 된 거예요.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지난해에 요 자제공덕회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갔는데 1년에 운영비가 1000억 든대 우리나라 돈으로 방송국이랑 운영하는데 그런데 광고 1분도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 이제 몇 년 전에 가니까 그 방송 이름은 해갖고 방송인데 요 방송국 부사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전부 안내를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정엄 스님이신데 이게 이제 약자로 이렇게 써요. 정엄 스님이신데 이 큰 스님이신데 요 분이 이제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우리 법우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빨이 꽂히는 것인데
그 여성들도 잘 한이 맺힐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한이 맺히셨냐면 한 번은 이제 출가하시고서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가 계신데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 요 대만의 동부 화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셨었나 봐요. 거기 계셨는데 그 원주민 고산족 원주민이 그 젊은 그 처자가 난산을 해가지고 그 8시간인가를 단가에 실려가지고 지금은 단가라고 하는데 그 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그 왔는데 돈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원을 세우신 거예요. 원을. 세상은 돈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때였는지 출가를 가다고 하셨을 때인지 그때 이제 그 불교로 가지 말고 천주교로 믿으라고 이제 수녀들이 몇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오실로 온 거예요. 오실로 왔는데 근데 요 증음 큰 스님은 전생의 불연이 워낙 깊어서 그런 데는 흔들리지 않고 쫙 얘기하다가 교리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불교 교리 얼마나 좋은지 뭐 이건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녀들이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잘난 불교가 대만 사회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거기서 쇼크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한이 되신 거예요. 한이 되셔가지고 돈으로도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천수천안 운동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병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대만에는 5개 광역시가 있는데 5개 광역시에 전부 다 병원을 다 마련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의사보다는 그 인성을 갖춘 의사를 그 길러내겠다. 그래가지고 의대를 만들어서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보니까 감동적인 부분이 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고산족, 그 원주민 고산족 아가씨들이 되게 이뻐요. 작고 이뻐요. 그래가지고 대만 사회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그 가정부, 그 다음에 서빙, 그 다음에 매춘, 뭐 이런 좀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사회 제일 하층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스님께서 이제 그 부모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의대를 만들어서 간호학과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가르치는 거,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산족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대만에도 한 4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분들한테 뭐 불교 믿어라 말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대만도 간호사가 되니까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신분 상승도 되고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불교 믿어라 말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봉사 활동으로 대만 사회를 그 불교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깨달으면 어쩌다 뭐 불교를 믿으면 어쩌다 할 필요 없어. 그게 갖고는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저분은 정말 불자로서 똑소리 나. 어느 쪽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전 불자야. 요것만 된다면 일단은 불자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심성이 독하진 않은 것 같아. 가끔가다 독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 조금 드물고 그래도 심성이 고우니까 이런 고운 심성에다가 부처님 법을 잘 접목을 해서 하나하나가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실천 불교 중에서도 좀 그 이제 뭐 불교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쉬운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실천 불교 중에서 사정단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올바른 그 이게 뭐 가르침이란 뜻인데 실천사항이란 뜻인데 이제 이건 원래는 끊을 딴자인데 뭐 끊는다고 하는 것은 담배나 술 같은 것도 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그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네. 이생악. 이미 그 나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악업이 발휘가 된 경우, 그 요런 경우는 그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악업으로 나온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소멸을 시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멸. 그런데 소멸시키려고 한다고 소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한번 맺어놓은 거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부 간의 문제거나 부모 자녀 간의 문제예요. 그지? 부모 자녀 간의 문제는 잘못하면 금생 다음 생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 그지? 하여튼 엄청 골치 아픈데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미 지어서 발휘된 악업이니까 내가 달게 받겠다. 달게 받겠다. 그래서 그걸 소멸시키겠다. 이런 결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끈을 딴자로 내가 결심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그 요즘 세태를 보면은 그 누가 시켜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걸 자기가 한 거니까 내가 잘못됐다. 이 부분 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거고 다 윗사람이 시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망하는 거야. 그지? 다 망하는 거야. 설령 윗사람이 시켰다 하더라도 자기 선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끝나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다음 살 기회가 생겨. 그런데 불자라면 일단은 이생악영멸이니까 이미 생긴 악업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멈추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정단 올바로 사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그 유의 단단 끊는 것을 그냥 거기서 멈추게 시키는 부분들 단단. 그래서 끊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금방 다 된 것처럼 아무리 어깨에다 힘주고 생겨봐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으면 되질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천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한 방에 완샷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갖고 무지무지 노력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피겨 스케이팅 하던 김연아가 트리플 더블인가? 그런 거 그냥 무슨 한 바퀴 획 도르니까 되더라. 그래, 됐겠어요. 엉덩방아도 수없이 쳤을 것이고 뭐 무지막지하게 돼서 가능한 것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한 번 딱 하니까 다 알아듣고서 끝났더라. 그러면 그거는 더 살아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극락세계 먼저 가셔야지. 필요 없어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현재 안 되니까 우리가 도전을 하고 또 거듭 반복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자라고 해서 딱 한 번 알아들었더니 다 끝나더라.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딱 알아듣고서 내가 전생은 어떻게 했고 그거는 이미 이제 다 공부 마지막까지 되고서 금생에 와서 그냥 딱 깨달음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악영멸 이미 생긴 악은 우리가 멈추게 소멸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담배나 술 같은 것도 한번 맞들여 놓으면 끊기가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한 번만 더 마시면 성을 갈겼다고 그래도 성은 안 가려지고 계속 잡아당기는 것이 습관이고 버릇인데 그래서 이거를 부진무진 실천불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해서 그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되니까 트리플 더블 되네. 그지? 3점 슛도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 이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충희라고 하는 분인데 하루에 1000번씩
그걸 하니까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이 여러분들 그 1000번이 많은가 작은가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공책 사다가 1부터 1000까지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쫙 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써볼 때는 그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소양이 여러분 마음에 그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정말 금생에 내가 얻은 보배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들 때가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받는 삼악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 악도는 삼악도. 지옥악이 축생의 고름이지. 지옥악이 축생에. 요 괴로움이 보통 괴로움이 아닌데도 이것도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 때 어디를 갔더니 그 전에는 그걸 제가 참 즐겨 잘 먹던 것인데 지금은 끊고 보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근데 이렇게 냄새 고약한 것에 길이 들여지면은 그게 맛있다고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냄새가 막 얼마나 난 막 죽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먹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냄새만 맡아도 지옥악이 축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한번 습관이 돼서 입맛 들여놓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안 따지고 끌어 잡아당기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업에 의해 갖고 자연스럽게 그 말려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악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습관이 들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생악 영멸. 이미 생긴 악은 소멸시키도록 해라. 네. 소멸시키도록. 그게 단단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업하고는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쉽지 않아. 한번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전 재산을 다 털어놓으면 왜 털어놓냐 했더니 받을까 싶어서 조금만 더 가지고 오면 주겠다 하다 보니까 싹 털어놓은 거예요. 그지?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나머지는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거 받아볼까 하고서 그 자꾸 그렇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가지 이게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력이 성공이다. 노력 따라 있고 성공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다 보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마음 쓰는 것이 전부 다 정말 마음에 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 뭔가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얼굴을 우거지상으로 하고 말은 비빌 꽈서 하고 하는 행동 보면 그냥 한 대 톡 때리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운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와서도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생긴 악은 우리가 소멸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한 번 노력했고는 안 되고 그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부단 노력이라면. 그다음에 그러면 아직 그 미생악, 아직 그 여러분들이 지키는 졌는데 받지 않고 있는 악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올해 어디 아프겠네? 그러면은 이미 이빨 치료했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전부 다 그 예측 가능한 거니까. 미생악은 영불생. 아직 이 나쁜 업이 발휘가 안 된 것은 그 발휘가 되지 않도록 솟아나지 않도록 그걸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운이 나쁘면 그때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고서 깜빡했는데 일 저지른 거예요. 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유르이단 이렇게 표현. 유르이단. 요거는 단단. 유르이단.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 자신이 각별히 노력을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남들이 건너가니까 나도 그냥 건너가지 뭐. 근데 재수 없으면 그거 딱 걸리네. 꼭 재수 없는 사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건너가 보면 되지. 건너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 현실에서 신용 또 어떤 관계 모든 부분들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업은 그냥 영원히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대신 해주시지 못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자들한테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기도를 해서 2시간 동안 해라. 인생 바꾸려면 해라. 근데 이제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지난해에 연말에 어느 분이 이제 요즘에는 취준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했더니 취업 준비생이 취준생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게 장기 취준생이 있더만요. 그렇게 몇 년 정도 돼야 되냐 했더니 한 5년 정도 버티면 이제 장기 취준생에 들어간대요. 장기 취준생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아들은 그냥 노는 길에 한 2년 더 놀아야 되겠네요. 잘 안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됐다고 하는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랬더니 기도한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50명 뽑는데 10만 명이 왔는데 거기 합격한 거예요. 뭐가 더 강하냐면 바로 기도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운명보다 대부분 운명의 힘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한 것은 운명의 힘은 부정적인 거라서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한다.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자를 이게 장애 장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번뇌업보라고 붙인 거예요. 번뇌장, 업장, 보장. 그래갖고 번뇌업보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운명의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할 수 있어. 해보겠다. 내가 신심과 정성으로 뚫어보자. 이게 기도는 긍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장기 취준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봐 하니까 그냥 죽고 살기를 그냥 제껴두고서 하니까 탁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그 시간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그냥 사세요. 제가 그러죠.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굳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많은 시간 놔두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냐. 자기 의지를 실험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새벽에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그지?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지구의 만류 인력이 얼마나 더 세지는데 절대로 못 일어나게 하지. 누가 그거 몰라? 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의지로 이거 하나 극복해보겠다. 그 마음 갖게 되면은 안 될 길이 없잖아요. 안 될 길이. 근데 딱 정해져 있더라니까. 그것도 저는 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되는 것도 본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저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경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시간을 좀 변경시키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네 인생 네가 사시는 거니까 그래 하세요. 그러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장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병을 고치려면 때로는 그냥 독한 약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독감이 딱 떨어져 나가지. 맨날 살살 건드렸다 감질나게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하면 그 병이 더 그 균이 열받아 가지고 더 쌩쌩해져 갖고 약발 안 든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지. 세 번째는 미생선. 요거는 이제 아직 선업이 발휘가 안 됐으면 살려 만들어내라는 거지. 그 착한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못 사는 경우들이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불자들이 착각할 때는 있어요. 자기는 착한데 왜 못 살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십선업 짓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착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빌려줄 돈이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다 주고서 그 대신 갚느라고 제가 힘드는데요. 그건 선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선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자기가 선업지였대. 자기가 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빌려다 주고서 그 차용증도 안 받고 또 빌려올 때는 차용증 아주 잘 또 써주고 그래갖고 대신 갚느라고 평생 자기 인생 아주 그냥 꽝한 분들 있잖아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바보지, 바보. 요거를 우리가 이건 수단이라고 하는 단.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불교는 되는 대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세상 전부 다 요즘에 보니까 어느 분이 요 노력 중에서도 이런 글자가 있어요. 수본진심. 본래 참마음만 지키면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요거는 전부 깨닫고 자비심을 실천하고 보살지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나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없냐면 여러분들은 진심이 없단 말이에요. 진심이 가끔 가다가 가물에 콩나듯 한 번씩 반짝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이제 언제 그런 게 생기냐면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런 때 자비심 좀 생겨요. 그러죠? 근데 조금 돌아서면은 언제? 진심을 우리가 본 진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의 정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정진은 없어요. 자기 본래의 마음을 그렇게 보통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다가는 이제 지극한 선함, 지선 그렇게 하는 지선. 이 진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해석하면 그 다음에 극락, 그 다음에 대오. 그러니까 지약수선, 악함을 멈추고 선을 닦아가지고 선을 닦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 마음이 100% 선함밖에 없어. 악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지선하는 거예요. 지선.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시청자 여러분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할 건 없어.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그지? 언젠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고등락, 괴로움과 이별하고 즐거움을 얻는다. 요게 지각하게 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극락까지 가는 거예요. 100% 순수한 즐거움, 100% 순수한 선함, 그 다음에 크게 깨달음.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건 지지난 시간에 했던 삼명육통, 그러니까 다 깨달아가지고 지혜가 완전히 꼽혀가지고 인과법 전부 다 완벽하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요 세 가지 마음을 진심이라고 표현한다. 이것만 지키면 더 여기까지만 되기만 하면까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근데 우리는 안 돼. 안 되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미생선 영생. 아직 선업이 익지 않았으니까 자꾸 그거를 더 발휘시켜가지고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공짜로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그 넘어지고 다치기도 해야 돼. 깔끔하게 뽑아 입고 생겨가면서 그거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노력의 실천불교라고 하는 건 바로 노력불교.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자유자재로 내 마음 심법을 써먹을 수 있게 하게. 근데 어느 단계 가게 되면은 저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범부중생 수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해 2017년도에도 이제 군부대 또 교도소 이런 데 이제 그 초코파이도 지원하고 부처님 말씀도 지원하고 럭키체인도 지원하고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돈이 맘만 먹으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니까 정말 많은 불자들이 요 신법을 좀 써먹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미생선 영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상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데 수월한 거예요.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몸과 힘과 뜻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요것이 조금씩 그 악에서 선으로 자꾸 넘어가다가 지극한 선, 그 지극한 즐거움, 큰 깨달음으로 가게 되면 수본 진심은 저절로 된다. 이때가 이제 언젠가 우리한테도 올 날이 있겠지. 그래서 선업을, 선행을, 선심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희생이 없으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 노동 가치로 따지면 월급으로 따지면 별게 아닌데 노동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선 영생 요게 이제 수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미 생긴 선은 어떻게 하냐면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미 선업을 지키기 시작하고 발휘가 됐다면 계속 키워나가는 거.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이 부분이 제일 쉽네 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복력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전 요즘에 이제 금생에 몇 가지 목표 세운 중에서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없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거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지? 이게 없으면 카드 대금 내는 것도 금방 돌아서면 또 오고 하여간 골치 아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세웠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복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짓는 게 필요해요. 복이 있을 때 짓는 것이.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정단이라고 하는 네 가지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바로 지선, 극락, 대오의 상태, 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되면 확장시켜가면 돼. 조금씩 넓혀가면 이 부분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불자들이 스님이 말씀하신 불경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불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경이라는 거 원래 없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음식점 가보고, 그 명절 때 고속도로 가보고, 또 관광지 가보면 불경기 아니에요. 불경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정단을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걸 전략을 했어요. 이제 전략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전략을. 전기도 전략하고 물도 전략하고 최대한 전략할 수 있는 건 전략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 메리아스 하나 입고서 춥다고 하면은 정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옷으로 따뜻하게 입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얇게 입고 그러면서 춥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전력 소비 뭐 이런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생산하는 게 사정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정단은 꼭 무슨 그 선악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골라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력들이 소진되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면 복력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력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생 써먹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생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복을 타고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거는 알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고난 복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석복 그러다 석복. 아끼자는 거예요. 복을 아끼자는 거예요. 요 사념처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끼고 또 아낀 부분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소비는 줄이고 또 창조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알뜰살뜰하게 살리면서 그쪽으로 자꾸 베푸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복을 아끼는 마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복이 그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증장된다는 말이에요. 증장.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만이 아니라 거듭되는 생활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 복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연, 좋은 연.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그 3,000장을 써갖고 액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불자들 나눠드리려고. 단화는 불자들이 3,000명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단화들 쓰고 텔레비전에서 보셔도 돼. 이렇게 보셔도. 그래서 그 3,000장을 써가지고 그 3,000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복이 있을 때만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면 앵꼬라고 표현해, 그죠? 앵꼬. 엠프티 요건가요? 네. 일단 복도 앵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다시 배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복을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이 있을 때, 좋은 복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자가 발전을 시켜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불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쁜 부분은 잘라내고 그 좋은 부분은 자꾸 증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생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생 바꿀 수 있다. 부족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부처님 법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이 무궁무진하다는 희망만 갖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 자원
자본, 기술 없이도 지금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전부 다 대통령 될 필요 없고 전부 다 정치인 될 필요 없어요, 그지? 자기가 어느 부분을 잘하느냐 그 부분으로 인생의 만족도만 확보하면 돼. 전부 다 정치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전부 다 그 장군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재벌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세상에는 틈새 시장도 얼마든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다 여러분들 눈 뜨고 있으니까 눈 감았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한국보다 더 희망적인 나라가 없어요. 희망적인 나라가 없어요. 누가 뭘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어, 그지?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부분들이 바로 불교의 불교, 실천불교예요, 실천불교. 그래서 모쪼록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일단은 희망을 갖고 사정단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자원 낭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희망 갖고 노력하면 돼요. 우리 해냈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이, 기술이, 그 인력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만족해가면서 그 만족하는 마음들을 키워만 나간다면 정말 지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모쪼록 그 실천불교, 사정단, 그 이미 일어난 악업, 이 악업의 상태는 소멸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가능하면 영원히 싹트지 말라고 꽁꽁 잘 막고, 그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그 선업은 그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저 사람이 잘 되고 나만 못 되면 어떡하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을 잘 되는데 도와주게 되면 발복은 그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조금 바꿔 가져야 돼요. 그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사돈이 땅 사면 나중에 가서 품 팔아도 되잖아요. 품 팔아도 돼. 이런 마음들만 가지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최고의 정신적 지도주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역량을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쪼록 실천불교의 사정단 희망을 갖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